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묵상하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라는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마친 다음에 누가 찾아왔냐면 유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세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당시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또 사법기관이었죠. 이곳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원망이 자신들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반란을 꾸몄다. 반란 주동자다. 이렇게 고소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반란을 주동한 것 같지 않아요. 근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함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이거는 내부 정치적인 문제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절해요. 나 죽이지 않겠다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자 뭘 했냐면 헤롯에게 보냈어요. 아마 그 당시에 6월절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아무래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헤롯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서 의견을 물은 거죠. 그런데 헤롯이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길 원했어요. 왜 그럼 만나보길 원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 기적 행하는 것을 보려고 마치 마술사를 보는 것처럼 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헤롯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아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업신여기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그러자 공이 다시 빌라도에게 온 거죠.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22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빌라도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특별히 3번에 걸쳐서 거절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그냥 때려서 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여달라고. 그러자 결국엔 뭘 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뭘 하기로? 희생하기로 결정을 한 것.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날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음을 봅니다. 누가 있었죠?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또 누가 있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또 누가 있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이기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이 종교 지도자를 따르던 그 당시 유대의 백성들, 그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라고 외쳤어요. 또 빌라도, 그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했을 것이다. 아니,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탐욕으로, 대제사장처럼 시기로, 빌라도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가 우리고, 대제사장이 우리고, 빌라도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다처럼 탐욕을 위해서, 대제사장처럼 시기로 인해서, 빌라도처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라는 오래된 흑인 연가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답해야 된다. 단순히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계획하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모든 일에 참여한 유죄의 가담자로서 그곳에 있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렇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유죄의 가담자로서, 주동자로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빌라도의 시도가 헛된 것처럼 우리의 시도도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어떤 것으로 보는 것에 앞서 우리에 의해서 벌어진 일로 보아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들 말도 안 되는 재판과 또 빌라도의 야망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돼.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때로는 유다처럼, 때로는 대제사장처럼, 때로는 빌라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시키고 있진 않냐는 것.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묵상하는 것은 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에 의해서 벌어진 일로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에 우린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교만이 예수님을
죽였음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정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 사랑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탐욕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때로는 시기와 질투,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유다와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죽이게 해달라,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사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유다가,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우리와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정말 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